찬송 249장, 찬송한다 245장. 또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너나 좋은 복음입니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잠깐만요.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지금 하고, 밴드에다가도 전달을 해야죠. 예, 이제 전달했고요. 지금으로, 찬송 다시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가사가 참 감동스럽고요. 곡조도 참 좋습니다. 약간 느리게 이제 하는 건데요. 희망을 주고 믿음을 더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어, 선호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8번 찬송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 너 있었는가, 힘들 때 또 믿음이 싫고 누가 미워질 때 또 원망스러울 때 내 탓을 하지 않고 나는 탓을 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왜 아직도 안 죽고 너 죽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18번. 근데 그 찬송이 왜 중요하냐면은 음, 트레디셔널 그 전통적인 찬송이다 해서 작가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미국 녹화 농장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개념으로 배운 신앙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 작업지어 흘러 전통적인 찬송이다. 그래서 거기 넣어 있었는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산 바라보고 하루 종일 부른 적이 있어요. 혼자서 밥도 안 먹고. 예.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이게 바로 천지개벽이구나, 이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합동에는 또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그 신자 되기 원합니다. 뭐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가사가 더 좋고. 옛날에 이제 저희 그 하늘에 간 자매 그 오빠가 결혼식 할 때 제가 그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518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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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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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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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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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시간상 1절부터는 좀 그렇고 11절에서 22절까지 있겠습니다. 11절, 2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조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신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유언 아래 있는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은 죽음도 따라야 하나니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첫 번째 유언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 이는 모세가 율법대로 온 백성에게 모든 교훈을 말한 후에 그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채와 합하여 칠하여 그 잭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무식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 뿌렸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아직 좀 불편하게 성경이 풀리고 이렇게 긴장하면 또 눈물이 흘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 안의 복음은 잠잠하지 않지요. 그래서
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안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생각과 또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가까운 데 있는데 복음을 너무 멀리서 찾아요.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선물이고 또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있으면 되고 성경 예를 들면은 평생 배운 것은 강도질밖에 없는 사람도 운명하기 몇 분 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몇 분 전에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영상을 거저 얻었어요. 한 사람은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한 분은 그 강도 같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강도같이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쪽 강도 있고, 강도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이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을 올라가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지 않았고요. 복음은 단순한데 너무 기독교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소위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리가 좀 다르면 교파를 만들고 사업이 되고 조직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 사업이다 또는 교회 사업이다. 그래서 목사는 회장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회사는 돈벌이잖아요. 뭘 하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율법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 하면서도 말라기 11조는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여기죠. 그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기독교고 믿음이다 이렇게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참 복음을 들으면 옆에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옆집 가게가 망해야 되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온갖 비방을 해서 망하게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제가 이제 걸려와서 복음이 호련히 막힐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만 강조를 합니다. 또 성경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알레시란 분, 이 부분을 책을 제가 몇 번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쓴 지옥이라는 책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피에 대해서 아주 잘 썼는데 이걸 또 번역을 했지요. 이분이 누구냐면 또 미국의 토니엘 목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뒤에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근거는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다. 이 단어가 이런 마음에 받았습니까? 성령님은 피를 증거하신 분이지 성령님 독단적으로 피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성령님이 아닌 피가 평안의 근거다 하고 있고요. 예, 너무 좋아서 줄을 쭉 쳤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나 에너지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알고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만들고 책은 남잖아요. 저는 가도 썩지 않거든. 불에 타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부정적인 소문은 누가 말 안 해도 입이 부지런하죠. 그래서 입이 제일 부지런할 때가 언제냐면 땀에 햄볼 때 입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맞죠? 난 흉볼 때. 그리고 입이 강해져요. 뻥튀기 해가지고 막 나쁜 짓이 5개면 7개라고 그러고 10개라고 그러는데 입을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우리 입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래서 사람이 남의 흉보고 비판할 때 특히 요즘에 뭐 선거운동 들어오면은 막 서로 상대방 들어오 이제 난리인데 왜 남의 그 허물이 잘 들려오냐면은 내가 어렵거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면 입을 쭉 다물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은 입이 뚝 다물어지죠. 뚝 다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무리가 돼요. 구약에 보면은 온몸에 나병이 확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윗입술을 다물고 그랬어요. 윗입술. 진 밖에 살되 혼자 살지니라. 얼마나 고독한 살아서도 지옥의 삶인 거예요. 윗입술을 왜 다물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라. 우리 다 그렇게 거쳐왔죠? 네,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드리면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첫 가사에 나 같은 죄인이란 고백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첫사랑은 나보다 좀 낫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 흉보는 능력은 내 의에서 나오는데 어느 날 그 내 의가 장례를 치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님 없이 선한 일을 많이 자선사하고 베풀고 뭐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그게 죄예요. 그 자기 의니까. 없는 의를 있는 것처럼 가장하잖아요. 가인처럼. 그러니까 솔직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리와 창녀는 신내 요한의 소리를 듣고 믿고 회개하였거니와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더 사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생 동안 남을 돕고 선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의거든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와 예수님과 싸움질을 하다가 어느 날 내 죄가 더 앞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뭅니다. 입을 막고 변명의 입을 막고 죽은 날 내 의도 죽고 죄도 죽었어요. 좁은 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는 바울서의 고백이 됐죠. 내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여러분이 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구체적이고 또 와닿게 될 거예요. 이 음식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하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손은 위통이 둘이죠. 하나는 꿀을 막 뜯어 집어넣다가 이제 외양간에 가면 앉아서 그걸 다시 꿀을 해서 이제 그걸 책임져 또 이쪽 위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책임질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비로소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살이 되는 거죠. 첫째는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되 뿌리지 아니했다면은 세상 죄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한 예로 이집트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1년 되고 수컷이고 흠없는 피. 수컷은 생명이고 1년 된 건 성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기간이 나흘이었어요. 그래서 앞비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15일, 14일 저녁에 그걸 잡아서 그러니까
죽여서 그러면 피를 흘리죠. 흘렸잖아요. 흘렸는데 그냥 흘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임방이라고 얘기해요. 들보죠, 임방. 그 다음에 양쪽에 기둥. 거기다 피를 뿌려라. 우슬초가는 히솝이라는 뿌리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오염 안 되는 거. 이손이 피는 오염이 안 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내가 뿌려진 피를 볼 때에 흘린 피가 아니라 뿌려진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한문으로 지나간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 패스했다고. 공항에 가면은 패스포트를 보자고 그래요. 포트는 한국 공항, 패스는 지나가는 통과한다. 이 여권을 패스포트라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걸 패사치라고 히브리 말로. 뭘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뿌려져야 되고 뿌린 피를 보시지 흘린 피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것은 골고다에 흘리셨어요. 네,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에 장자가 사는 집 문설주에다 뿌려요. 그 장자가 죽을 것을 피가 주인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뿌린 피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됐죠. 그 어디냐면 양심의 문설주. 제가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심의 문설주에 뿌려진 것을 믿고 14절 봅시다. 14절 보면 양심이 나와요.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을 것을 이제 양이 대신 죽어서 출애굽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더 그림자로 교육을 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더 진리에 가까운 그림자를 통해서 로마서 15장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이 있고 특히 이제 희생의 그 말씀 성막이라든지 또 제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림자와 모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지려면 우선 1년에 한 번, 원래 매일 아침 저녁 뿌려야 되고 또 월삭 있고 절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뿌리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9장 7절 찾아보세요.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이게 지성소라고 여기다 쓰세요. 두 번째 성막은 거기다가 지성소라고 쓰세요. 지성소. 그러면 이제 뜰이 있고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보좌를 상징하고 성소는 교회 즉 성전이고 그 다음에 뜰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7절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의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백성들의 죄부터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니까 송아지 피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1마리 염소를 죽여요. 또 양이든지.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자격을 갖추죠. 그래서 머리에 뭐 여호와께 성별, 가슴에 또 12제자 이름 뭐 등배를 달고 뭐 보석을 이름을 다 새기고 어깨도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이렇게 어, 그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제 속옷도 가리고 에봇을 입고 청색옷도 입고 완벽한 제사장.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뭘 가져가냐면은 향로를 가져가야 되고 한 손에 피를 가지고 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피 없이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오로지 백성만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1년간 속죄가 끝나서 다시는 1년 동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하늘 들어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주세요. 모형들 주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게 모형이었어요. 그럼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피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했죠.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죠. 자, 그러면은 뿌리려면 피가 먼저 흘려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흘린 피, 뿌린 피. 그러면 하나님은 흘린 피를 보신다고 했어요? 뿌린 피를 보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죠.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를 필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뿌린 피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흘린 피, 뿌린 피에 대해 진리를 이제 밝히시고 이루시는데 6월절 잔치하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실 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유언입니다. 아까 여기 읽어보니까 뒤에 나오죠.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한 자의 죽음도 따라야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유언은 죽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터스타멘트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유언이란 뜻이에요. 구유언, 신유언. 예수님이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피를 흘리면 누가 보면은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짐승의 피가 아닌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헌 유언, 짐승의 피의 유언이 아니라 새 유언의 피입니다.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유언하신 지 24시간도 안 돼서 6월절 끝나기 전에 계속 피를 흘리셨어요. 그동안 흘린 피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심장의 피가 다 빠져나갈 때, 심장에 고인 피는 빠져나간 피죠. 다 이루었다. 유언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하시고, 6번째 언어가 그렇습니다. 7번째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숫자도 여섯이란 것은 인간의 숫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유언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흘린 피죠. 흘린 피.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 피가 흘렸어요. 아까 다시 무슨 하나님은 흘린 피를 보셔요. 뿌린 피를 보셔요. 예? 불명하십시다. 근데 일반 많은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걸 분리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냥 죽었다. 기도 얘기도 안 해. 그냥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 어, 흘린 피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언하실 때 흘린 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맨 먼저 피를 흘린 것은 할례였죠. 할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또 계시록에는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이 말씀드린다면은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하면 자기 피는 아이에게 안 주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 유전자의 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성씨, 아버지 성씨 하나만. 맞죠? 피를 안 줘요. 잘못된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지 아버지 유전자의 피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씨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수태를 하고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뱃속에 모실 때 자기 피는 한 방울도 안 줬어요. 100%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 속에 죄가 없어요. 거룩한 피. 피를 흘린다는 건 뭘 말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아까 이게 벌써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피가 생명인데 흘렸으면 생명이 죽었잖아요. 네, 죽은 거예요. 왜 죽어요? 죄에 따른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에 따른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잘 들으세요. 네. 네. 그래서 피를 흘렸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서 봅시다. 아까 대제사장이 피를 어디에 뿌려요? 지성소에 뿌려야 돼요. 그럼 어디서 흘립니까? 뜰에 제단에서 흘려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뜰에 제단에서 버림받으니. 그런데 그 피를 지성소에 가서 위에다가 한 번 뿌리고 앞에다 7번 뿌려야 돼. 그걸 하나님이 보셔야 돼. 7번 완전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흘린 피, 뿌린 피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 레위기 16장을 찾아보자. 레위기 16장. 뿌린 피와 흘린 피 차이점. 예, 레위기 16장.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 회제장도 피 없이 들어가면 즉사해 버려요.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휘장 안의 지성소 안쪽 궤 위에 있는 금일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항상 속죄의 일만 들어가야 돼요. 또 피 없이는 안 돼요.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항상 행연 가운데서 금일의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금율의 자리라는 것에 줄을 쳐보세요. 핵심적인 단어니까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많이 돼 있는데 어, 영어 성경에는 mercy seat라고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나오고 한문으로는 시은좌 이렇게 나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피를 뿌리지 않고 그 피가 죄를 사하니까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런데 그 대야에 있는 피를 보시지 않으셔요. 그 보좌에 뿌린 피를 보셔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위에 한 번, 하나님은 한 번만 확인하시고 앞에 7번은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뿌린 피입니다. 7번 완전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흘린 피 하늘에 7번 뿌려서 완벽하게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번, 3번 속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번에 물어볼게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골고다에서. 처음에 할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피땀을 흘려요. 그 다음에 수많은 가시로 만든 월계관을 쓰였어요.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월계관 쓰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제가 다 확인했어요. 16장, 15장, 6장 나오죠. 결박을 당했어요. 그 결박당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도 있다. 요한복음. 에, 요한복음 18장 12절. 성경은 성경이니까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결박을 당했어요. 또는 포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결박을 안 하고 수갑 채우지요.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그때 그 경비병들과 대장과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줄을 치세요. 결박하여. 포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가는 노끈으로 예수님 손목을 뒤로 해가지고 보통 수갑 채울 때 뒤로 채우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살인자들, 폭행자들 수갑 채웁니다. 그때는 수갑이 없었어요. 노끈으로 예수님 손목, 손가락을 파고 들어가도록 포박하셨어요. 결박하여. 자, 3번째 흘렸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할례는 집에서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할례 받고 나서 이제 이름을 예수스라고 지었어요. 구원자라고. 아무나 구원자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째 모세 혈관이 터졌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애절한 기도, 고도라고 그래요. 고뇌의 기도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승복을 했죠. 그다음 세 번째가 게세네 동산에서 포박을 당하셨어요. 새벽에. 노끈으로 그래서 손가락이 터졌어요. 못 들어가서. 네 번째는 저도 감남산에 가봤지만 손가락보다 가시가 더 커요. 이걸 어, 넝쿨을 베다가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려고 면류관을 해줘서 씌웠어요. 피가 주르르 나왔어요. 제가 트렁크로 머리를 쳤을 때 눈이 안 보이게 피를 흘렸더니 거기 콩나물 가게 식사하던 청년들이 울어나오는 여자들은 다 울어요. 무서워가지고 울더라. 이 여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응급실 소방 구급차 와가지고 응급실 가서 고했는데 제가 참 멍청하고 무식했고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채찍 전문꾼을 고용합니다. 그 채찍에는 언제 제가 밴드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새꼬챙이라든지 또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듭이 만들어졌어요. 주로 덩어리를 파는데 줄이 하나가 아니에요. 8개, 7개 줄이 있어요. 덩어리를 치면은 박혀가지고 설정을 잡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 덩어리가 박고랑처럼 패였나이다. 박고랑처럼. 옛날에 어떤 왕녀가 오랜 세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채찍을 몇 번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와가지고 덩어리 100몇십 맞고 또 월에서 또 뭐 200번 맞고 다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하고 글을 밴드에 올렸어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토막나무 이렇게 이제 십자가 아니고 어, 살아있는 나무에다 못을 박으려면 어깨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못하니까 통나무를 내고 가시는데 계속 피를 발걸음이 전부 피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하니까 고령의 시몬을 강제로 밀고 가겠죠, 로마인들이.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 영화처럼 십자가 누워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양쪽을 그렇게 처칠하게 돈 들어가면서 할 로마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소설이죠.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박아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놀랬죠.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무에 꼭 못 박아 죽여야 하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원수를 졌길래.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채찍을 쳐고 좀 그러면 안 되냐? 안 된대. 무조건 나무에 못을 박아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죄가 죽일 죄가 없거든요. 또 이해 못할 이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느니라. 네가 왕이냐?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런 따위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 내 나라다. 아성같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피곤하다는 듯이 대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라바를 놔달라고는 안 하겠지 하고 6월절 풍습에 따라 풀어주는 예가 있으니까 하나 풀어주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가 하도 악명 높으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기대에 너무 어긋나고 미쳐버렸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나중에
알아서 해라. 쳐봐, 못 박아라 그러고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 아, 걱정 마세요. 그 사람 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고 말이 씨가 돼가지고 오늘날 진짜 유대인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가짜 트럼프가 저 가짜 보안으로 정신 하버드 대학 유학생들 다 쫓아내 보려고 이스라엘 미워했다고. 저도 이스라엘 미워하는 유튜브 엄청 올렸다가 다 죽었어요. 공항 들어가다가 쫓겨날 것 같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봐요. 노트북까지 다 봐. 스마트폰 다 봐요. 지금 미국 이상해져 버렸어요. 아름다운 미국이 아니라 미운 미국이 돼버렸어요. 그걸 알고 일본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 안 찍고 미국은 무슨 나라냐? 곡식만 많이 나온 나라다 해가지고 쌀 밑자를 써요. 쌀 밑자. 전쟁 기계거든요. 미국은 예수의 전쟁 기계거든요. 단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못을 딱딱딱 수반 골고다 그 해골의 집이 아니라 머리라는 뜻이에요. 해골이 아니고. 해골이 머리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강조 안 하고 해골을 강조한 것이 또 성경 번역한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손목, 발목에 붉은 피가 탁 흘렀습니다. 다 빠졌다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하셨죠. 피가 없으니까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피가 안 빠지면 수분이 모자라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내가 목마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 이제 슬개탄 포도즙을 줬어요. 군인들이 진통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을 남겨놓으면 우리가 당해. 세상 사람의 고통을 하나도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고통까지 다 감당하셔. 그 기운이 빠져서 이제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전에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자, 그렇게 흘린 피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이거 해답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제가 큰 은혜 받고 변화받은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제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맞춤을 한 거예요. 마음에 와닿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찾았던 해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어.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네? 자, 이거 분명을 하고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흘린 피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뿌린 피를 보신다고 했어요? 뿌린 피. 어디에 뿌린 피? 뭐 할릴 때 흘려지고 뭐 어떻고 채찍에 맞으실 때 뭐 가시는 걸 쓰실 때 뭐 포복 그런 게 아니고 피가 여기저기 뭐 흘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즉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으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피. 피가 생명이니까 예수님 흘려도 그 피는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피예요. 단지 육신이 죽으신 거지 피가 죽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법궤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린다고 그랬죠. 아까 읽었죠.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님 이랬습니다. 즉사해 버립니다. 그럼 대제사장도 피를 뿌리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지성소인데 법궤가 여기 있어요. 그럼 성막을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지성소까지 갈 동안에 아직 피를 안 뿌렸어. 아무 피를 안 뿌려서 즉사해버려. 그래서 향로가 필요한 거야. 향로. 그 향로는 재단에서 양이 피를 흘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 그 불씨를 가지고 향을 피워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든 특별한 향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무시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피를 뿌리기 전까지는 향연, 향의 연기로 너를 가려워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향연. 한번 레위기 또 찾아봐요. 16장.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멀리서 오신 그 보답으로 이런 제가 깨닫고 내가 진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앞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그의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휘장하도록 가져와서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려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지성소의 법궤에 뿌린 피를 하나님은 보기로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는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야 되냐. 근데 뿌리기 전에 죽을 수가 있다. 죽어야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단에서 가져온 불에 이미 피를 흘려서 하늘에 내려왔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9장에 하늘에서 불이 되었고 엘리야스 때도 그랬고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불씨에다가 향을 집어넣어서 태우면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향은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의 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향으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향연으로 가려워서 죽지 않게 향연을 피우라. 그 향연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위에다가 한번 뿌려, 손가락으로. 직접 손가락으로 뿌려요. 6월절은 구슬초로 뿌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또 손가락으로 7번을 뿌려요. 7번. 이 숫자에 잘해. 7번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간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피가 스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음,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네. 음, 멜기세덱의 반찬을 또 쳐서 히브리서 7장 보시면 24절 25절에 그러나 이분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그 밑에 28절에도 이는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을 세우거니와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공토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인들은 잘 알죠.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골고다에서 흘린 것만 강조하니까 복음이 아주 연약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해서 피를 볼 때 얘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건 지성소의 뿌리 피는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피가 스스로 지성소에
긍휼의 자리에 스스로 뿌려줄 수 없잖아요. 누군가 가져가서 뿌려줘야 돼요. 누가? 아론 대제사장이. 그래서 뿌리기 전에는 죽음을 하나님은 지성소에 법궤 위에 뿌린 피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법궤가 율법이잖아요.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예?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겠죠. 맞죠? 그럼 율법은 더 이상 우리 정죄하지 않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림자의 실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세상에서 흘리셨어요. 할례 때 흘리시고, 겟세마네 때 흘리시고, 결박당할 때 흘리시고, 가시덤불 쓰시고 흘리시고, 채찍에 마시 흘리시고, 골고다의 길 흘리시고, 양 손목 통나무에 못 박혀 흘리시고, 양 발목에 엎어질 때 흘리시고, 마지막에 옆구리 흘리셨어요. 그 피가 어디 갔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그 피가 몽땅 하늘 실체에 뿌려져야 돼요. 하늘 실체에. 그러면 그 피와 예수님이 하늘로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율법을 넘어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힌트를 주셨어요. 만약에 12제자 가운데 제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쓴 마태는 레위 지파에 속했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식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하필 제일 먼저 목격자가 누구냐? 그 당시는 신약도 없었고 또 레이지파도 아니고 또 형제도 아니고 자매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7 마귀 들렸던 여자.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주님을 섬겼던 자매예요. 남들은 다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말고 시신이 어디 가든 말든 장만 포자고 있었는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겁나가지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펼쳐져 내고 있을 때 혼자 해석해 보니까 토요일 저녁 6시 안식이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했던 향유 가지고 자기가 봐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 찾아오셨어요. 오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육중한 묘실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에 빛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나중에 만났지만 놀래가지고 그냥 달려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옵니다. 시신이 훔쳐갔다고? 큰일 났구나. 이미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날이 6시 이후니까 첫 번째 첫날입니다. 그때만 해도 월 이름이 없었어요.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오는데 요한은 젊으니까 더 빨리 달려오고 베드로는 달려오면서도 생각나게 있었어요. 나 그분 전혀 몰라 하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어도 장애물이 없으니까 달려가세요. 아멘이죠? 네, 따라서요. 뛰어가자. 뛰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 돼. 장애물 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요한은 밖에 있고 베드로 들어가 보니까 없어 안 계셔. 그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계시면. 그는 집으로 다른 성경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자매는 울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천사 누굴 찾느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분 여기 살아나셔야 돼. 걔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알리라. 그래요.
가져와 있던 뭐 모래알기를 다 가지고 다시 다락방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인류 역사의 최초로 부활의 격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죄 많을수록 동시에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성경에 예수님을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까이. 죄를 예수님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 목마른 자가 우물 파듯이 배고픈 자가 땅 먹듯이 한 잔 더 주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 살아가셨다는데 어디 계신가? 그런데 이제 물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웬 남자가 계셔. 동산지금지라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들려왔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면 마리아야. 일곱 막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제가 형제를 만나면 악수하고 그렇잖아요. 이 악수가 친교란 가장 가까운 표현 아닙니까? 이 손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 제가 뭐 사진을 보니까 뭐 어떤 후보가 박근혜 손을 이렇게 둘 다 톡에서 잡고 있더라. 제가 많이 생각했어. 박근혜 민망이 아니죠. 모천년대 저렇게 손잡으면 전기 통하지. 그랬어. 농담으로. 자, 여러분. 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 좀 잡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응! 나를 만지지 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만약에 그 자매가, 제가 이제 기운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먹어서 에너지 보충해야지. 만약에 그 레위지파 가족이라든지 제자의 가족이라면 예수님 설명했을 거예요. 구약에 지성소에 법궤 금일의 자리 위에 피를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려야 되는데 그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는 내 피의 그림자니라. 내가 그동안 많이 흘렸지 않느냐. 근데 그 피가 하늘로 올라가 지성소에 뿌려져야 되는데 피가 혼자 가겠니?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뿌려야 내가 나를 만져도 급소하지 않느니라.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무식해. 7마리 들린 자매가 뭘 알겠어요. 지성소가 무엇이오 이거. 그럴 자매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려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피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20장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그래서 바로 뛰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다락방에 얘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가. 뭘 모르니까. 그걸 지성소에 오늘같이 제가 설교 말씀 구약, 그때는 신약 없었으니까, 구약도 그렇게 뭐, 그 사람들 못, 구루마리로 그냥 뭐, 서기관들만 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모든 예수님 흘리신 하나님 피는 지성소에 한 번, 그 법궤에 한 번, 그리고 앞에 7번 뿌려서
세상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거기 뿌린 피를 원하시지. 그리고 예수님 피를 원하시지. 그깟 놈 짐승이 피 필요 없어요. 일천번제 필요 없어요. 10만 마리 어린 양 필요 없고 2만 마리 송아지 다 필요. 전부 그림자였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7번 뿌려졌고 지금도 그 피는 거기서 말씀하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피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이 평안하려면 9가지 열매를 믿고 그 다음에 죄 짓지 말고 날마다 이런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평안하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피만이 평안을 준다. 아멘 하세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를 바꿔야 돼요. 우린 피 귀하고 귀하다. 그 뿌린 피를 보신 거예요. 흘린 피를 보시지 않아요. 그 피는 전부 지성소에 갔어요. 그리고 자, 히브리서 10장 어, 이제 피를 뿌렸죠. 피를 뿌렸습니다. 유언의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10장 21절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그가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성긴 의식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 뿌렸기 때문이라 그 줄 치세요. 뿌렸기 때문이라 흘려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24절. 자,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에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옆에 공간에다가 나를 위하여라고 쓰세요. 나를 위하여. 나 없는 천국, 나 없는 이상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성경은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 26절입니다. 이런 그리하였다면 주님께 세상의 기초가 놓은 이래를 반드시 자주고난을 당했을 것이라. 이제 그분이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뿌린 피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어, 12장입니다. 12장. 예,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이후부터는 뿌린 피를 얘기하고 강조하지 흘린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뿌린 피가 중요한 거예요. 24절, 자 23절부터 하늘에 기록한 처음 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우린 피에게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피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로서 그 피를 근거로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피를 근거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요.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나 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28절에 이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는 천국이죠.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경건한 공경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길지니.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도 모르는데 믿지도 않고.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왜? 지성소에 아까 레위기 16장에 7번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피는 없어요. 피를 뿌리기 전에 만지면 즉사해버려요. 그럼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겁나가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몰라서 좋지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선생님이 옵니까 만지려고 여러분 절 만날 때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이면 건강 어떠시냐고 다 만져보잖아요. 예? 근데 그날 가셔서 이제 다 뿌리시고 피도 더 올라가죠. 대장이 피를 가지고 동시에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대장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피를 안 가지면 예수님이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죄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날 밤에 뭘 보여줬어요? 손목, 옆구리, 상처를 보여줬어요. 그 상처를 보여줬는데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 다 놔둬버리신 거예요. 놔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 피는 안 나옵니다. 하늘에 다 놔둬보셨어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늦지만 두 번째, 이제 모든 인류의 속죄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쉬셔야 되겠죠. 4천 년 동안 준비해 오신 그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쉬셔야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잘 들으세요. 이 핵심은 이제 두 번째 핵심인데요. 제가 성경을 어제부터 또 읽고 여러분은 여기 아침에 오셔서 요리하지만 저는 뭐 이틀 전부터 한 주 전부터 미리 요리를 해요. 최고의 요리사죠. 네? 맞죠? 네. 근데 제가 음식은 하면 빵점이야. 아무도 안 먹어볼 거예요. 영적인 요리사예요. 영적인 요리. 자, 제가 성막이라는 책을 다시 쓰는 성막이라 해서 지금 주보도 만들어 보는데 성막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양들이 하루 종일 서서 피를 뿌리고 빵을 펴고 불 켜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1시간 반 설교 들으시는데 앉아서 들으니까 편하죠? 그럼 편한가 안 편한가 시험합시다.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시라 괜찮아. 일어서시라. 실험해보자고요. 예. 몸이 아프시면 안 써도 돼요. 됐어요. 뭐 어머님은 앉아 계셔야 특별 은혜인 것도. 자, 이렇게 서서 1시간 설교 때문에 할 일이 뭐부터 할 일이요? 앉으세요. 제가 실험을 시키는데 잘 들으세요. 진리는 실험이에요. 구약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제사장들이 앉을 곳이 없어요. 지성소도 앉을 곳이 없어요. 왜? 율법으로 피로는 속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서서 섬겨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는 이런 맨날 서서 말씀 드려야 돼.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도 서서, 그 다음 주, 한 달 내에 다 떠나버리죠? 네? 그, 자, 히브리서 10장 가자고, 10장. 아, 참. 성경이 찾아야 돼요. 11절, 11절. 왜 서서 섬기고 왜 앉을 곳이 없을까요? 속죄가 안 끝나니까. 자,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날마다 앉아서 섬기며, 네? 서서 섬기며,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들을 자주 두르되, 자,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잖아요. 안 되니까 서서 얼마나 고달픈 삶이냐고요. 그러면 예수님 끝났으니까 앉으셔야 돼요, 서셔야 돼요. 당연히 앉으셔야죠. 마가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야, 참, 제가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앉으시면 나도 앉아야지. 맞죠? 앉는다는 것은 마음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나가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도 19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어 영접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서 계세요? 앉아 계시러? 여러분도 앉아 계셔야 돼. 이거 시편 110편 1절 오자매님 읽어보세요. 오자매. 가끔 빠진 벌로 매주 안 오시고 가끔 빠지네요. 오자매 읽어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절편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서 있으라 했어요? 앉아 있으라 했어요? 자, 여러분 서 계신 거 힘들죠? 서서 섬기는 건 뭡니까? 짐승의 피로는 속죄가 안 끝나. 예수님 피로 끝냈기 때문에 일곱 부풀이 끝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강조했습니다. 앉아 계신. 뭘 의미합니까? 쉼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찾아봅시다. 앉아 계신 거예요. 2장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하느님 약속을 받으셔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걸 부어주느니라 이렇게 하셨고요. 35절에 시편 강조합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밑에다가 쉬고 계신다고 줄을 치세요. 쉬고 계신다. 속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도 앉아 계셔야 돼요. 구원 문제, 죄 문제 걱정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 성경 찾으려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일일이 찾아올 시간도 이제 없으니까 대충 마무리를 이제 하고 어, 사도행전 잠깐만요. 특별히 이제 앉아 계시다가 서실 때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로마서 8장 가져보세요. 왜 그 8장 30절 누가 정죄하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한참으로 같이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중보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앉아 계신다 말씀 생략하셨는데 히브리서를 이제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오른편은 좌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 우편이. 이런 좌우 개념이 아니라 앉으신 것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서 편히 쉬시는 걸 의미한다. 네, 여러분 마음도 이제 쉬십시오.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구원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쉬시니까 여러분도 쉬셔야 된다. 그다음 히브리서
8장 8장 1절인가 보시면 8장 1절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 중에서 그 요점은 이것이라. 요점. 그러한 대제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라. 자, 그러한 대제장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하늘들의 위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다시는 예물 드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그림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이제 피를 근거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래서 그 화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기억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성령님도 기억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어긋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고 피를 봐라. 나는 성령 충만 교훈하고 또 잘못하면 또 지적도 한다. 책망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마음 편하들라고. 내가 지적하는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마음을 쉬어라. 자, 히브리서 8장 중재자죠. 중재자. 12절 읽어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늘 반복합니다. 잘 절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뿌린 피, 흘린 피. 그 흘린 피에 뿌린 피. 그러니까 어디에 뿌렸느냐? 하늘 보좌 긍휼의 자리 위에 한 번, 앞에 7번, 합쳐서 8번이죠. 8번은 새로운 새 숫자입니다. 8은 난이 8만 할례를 했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888이에요. 헬라어 수치로. 그래서 이름은 헬라어 수치로 666입니다. 정반대죠. 노아 8식구, 우리 그림자죠. 그래서 한국에는 딱 성경과 일치돼요. 여러분들은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맞죠? 숫자 팔자가 아니지만은 팔자가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에, 강조하는 게 근데 그겁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에, 골로새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마다 앉아 계신다는 강조하셨을까요?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라. 자, 모든 속죄를 끝내셨고 구원을 끝내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구약에는 율법의 피로는 속죄가 안 되니까 앉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흘려도 끝이 없고 짐승의 피가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다. 끝없이 흘려야 돼. 끝없이. 그래서 항상 서서 섬기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이제 흘리고 하늘에 뿌릴 때까지 예수님 몸이 찢겨지니까 휘장 찢겨버렸어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없고 천국과 세상 사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앉아 계신 것은 쉬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여러분 푹 쉬십시오. 아셨죠? 죄와 씨름할 필요 없어요. 진리와 씨름을 해야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좋지만은 그게 평안의 근거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이죠. 이는 그분의 심한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자, 여기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자신의 일이 뭐냐면 구원의 일이죠. 끝났으면 쉬시고, 그도 또한, 그럼 그 자를 밑에다가 나라고 써보세요. 그럼 나도 또한 내 일로부터 쉬느니라.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용어 잘 기억하세요. 흘린 피는 뿌린 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뿌린 피를 보셔서 일이 끝났으니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어. 구약에는 서서 섬겼다.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끝났으니까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앉으셨으니, 자, 여러분, 국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뭐 국무총리 한덕수 또는 대통령님께 국무회의 할 때, 이제 앉아있다가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다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서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앉아야 다 앉죠? 대통령이 지금 들어오는데 내가 앉았으면 누가 높아? 내가 높지. 거의 최고 높은 사람이 앉아야 나도 앉아요. 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도 쉬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설 거예요. 저는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 먹어야 되니까. 수염이 석자라도 뭐 해야 살죠? 육신은 먹어야 돼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맨날 얘기할 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 자리 얼마나 앉기가 힘드냐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뭐 취직할 때 한 자리 안 주냐고, 장관 자리, 뭐 국무총리장 한 자리 안 주냐, 공로성 뭐 음? 낙하산 자리, 뭐 이런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한 자리 주세요. 그래. 어떤 자리냐 그거.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님 앉으시니까 여러분도 앉으셨다고 그랬죠. 그 자리 이름이 긍휼의 자리예요. 무슨 자리요? 긍휼의 자리요. 자, 한 구절만 읽고 출애굽기 37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7장. 긍휼의 자리예요.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2규빗 반이요 넓이는 1규빗 반이며 그가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었으니 한 덩어리에서 두들겨서 만들어 긍휼의 자리 양 끝에 두었으되 한 그릇은 이쪽 끝도 다른 그릇은 저쪽 끝을 만들고 그가 긍휼의 자리로부터 양 끝에다가 그룹들을 만들었더라.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로 긍휼의 자리 위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긍휼의 자리를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하였더라. 제가 이 개역 성경과 대조를 또 해서 찾아요. 여기는 전부 속죄서라고 했는데 밑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시은좌 그랬어요. 시은좌.
그 한문으로 시은 자가 뭐냐? 좌는 앉을 자를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시는 시행한다 뜻입니다. 시행사 시자죠. 은자는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는 긍휼의 자리예요. 뭘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냐면 뿌린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고 몰라서 더럽지. 세상은 천국이고 예수님은 긍휼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오.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지금 은혜의 날입니다. 못 누리면 바보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긍휼의 자리에 쉬운 좌에서 은혜를 시행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넘게 누리다가 그게 천국이에요. 이 고달픈 세상 육신 벗고 영원토록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단어, 흘린 피는 뿌린 피가 되어야 되고 뿌린 피 때문에 더 이상 속죄는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러분도 심령이 그분의 품에 앉아 계시고 쉬는 것이 구원이다. 열심히 하는 걸 포기하고 손 떼는 것이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합니다. 무슨 피를 보신다고 그랬죠? 흘린 피요, 뿌린 피요.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 다음 주에 또 잊어먹었나 시험 봅니다.